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나이가 많은 분들이나 적은 사람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 인생이 시작된 것이 분명한 것처럼 끝날 때가 있다는 것 알고 죽음이 흡족하고 만족스럽고 의미가 깊은 뜻깊은 죽음이 되도록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지혜를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데, 그 첫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은 미리 준비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음이 다가오는 나이가 되고 세월이 되었을 때 죽음을 손님처럼 기다리고 맞아들이면서 재산을 아들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가장 많게는 이삭에게 주었고 본처 소생,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에게도 주고 그드라의 이 첩의 아들들에게도 나눠줬습니다. 그 재산을 아브라함은 자기가 여전히 주도권을 쥐고 있을 때, 정신이 말짱할 때, 명확한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을 그때 전부 나눠줬습니다. 두 번째 준비한 것은 자식들이 사는 삶의 거처를 마치 병사를 배치하듯이 배치한 것입니다. 이삭을 사는 곳에 정해주고 이스마엘이 살 곳을 정해주고, 그리고 그 후처 그드라의 후손들이 사는 곳을 정해주고, 그래서 안전거리를 지키도록 하고 번성해 갈 수 있도록 살 곳을 정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로 본인은 자기가 죽을, 자기의 뼈가 묻힐, 시신이 묻힐 그 무덤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사실 그 무덤은 아내 사라를 위해서 매장하고 장례를 치를 때 준비한 무덤입니다. 그 마물의 에브론의 막벨라 굴, 그 굴 무덤을 위해서 밭을 샀어요. 밭에 딸린 굴이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아내 사라를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리로 자기가 들어갔습니다. 아주 의연하게 자기의 죽음을, 자기의 삶을 잘 갈무리하고 이렇게 마무리한 미리 준비된 죽음이었다는 점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죽음을 대해야 되는가 귀한 깨우침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죽음은요, 아주 복된 결과를 낳는 죽음이었습니다. 잘 지내던 자녀들이 어머니나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오히려 그냥 아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혼란을 겪으면서 갈등이 벌어지는, 경험하는 예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해서 기록에 나타난 것이 딱 두 가지가 아주 귀한 열매를 맺었는데, 첫째는 아들 이삭과 그리고 이스마엘 사이에 화해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하고 이스마엘은 하나가 될 수 없는 아들들이에요. 아버지는 아브라함 같은데 어머니가 달라요. 이복 형제들입니다. 요 정도만 해도 이게 갈등의 이게 도화선이 잠재된 인생들인 것인데, 이삭을 낳고 젖을 뗄 때쯤 되니까 이 철없는 이스마엘이 그 이삭, 자기 동생, 배다른 동생 이삭을 자꾸 희롱을 했어요. 놀렸습니다. 이것을 지켜본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그냥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자기 남편을 그냥 아주 바가지를 긁었습니다. 내보내라고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 아들 이스마엘을 내보내는데요, 가혹하게 내보냈어요. 떡 조금하고 물 조금하고 줘서 내보냈어요. 이게 완전 빈털터리로 내보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하갈은 못 살았습니다. 이스마엘이 생명을 부지할 수가 없었어요. 어린 동생 이삭은 아버지하고 그 어머니 밑에서 잘 지내는 동안에
그야말로 이스마엘은 인생의 밑바닥을, 삶의 밑바닥을 겪었습니다. 이 두 아들 사이에는 메꿔지지 않는 이런 감정의 이 응어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의 감정의 응어리들이요, 언제 풀리는가?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풀렸습니다. 이 두 아들이 아버지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아버지의 앙상한 시신을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종국이 어떠한지를 아버지의 종말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비록 잠시 동안이긴 하지만 이 두 아들 간에 아주 뜻깊은, 속 깊은 화해가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된 것, 그것은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아들 이삭이 점점 진짜 잘 됐습니다. 장례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그런 말씀을 전하곤 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장례를 잘 모셔서 장례를 잘 치른 다음에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더 잘되고 형통한 장례가 되기를 빕니다. 그런 이야기를 축복하고 빌고 전할 때가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의 죽음이 선한 열매, 좋은 열매, 복된 열매를 맺는 계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아브라함의 죽음은 영혼의 집으로 가는 죽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따라합시다.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 뜻이에요. 근데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고 하는 이 표현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삶은 지속된다. 뭐가 지속된다고요? 삶은 지속된다. 이 땅의 삶은 끝이 납니다. 그게 죽음입니다. 근데 그걸로 진짜 끝이 아닙니다. 그 죽음의 강을 건너고 나면 또 다른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뜻은 뭐냐면 열조에게로 돌아간다. 삶이 지속되는 것뿐 아니라 이미 앞서간 사람들과도 함께 연합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설명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래서 앞에 믿음의 삶을 살고 간 사람들을 쭉쭉쭉쭉쭉쭉 열거를 해놓고 그 중에 아브라함도 있고 사라도 있고, 우리 아멘 합시다. 그 다음에 또 말하기를 그들이 낳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낳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것은 저 갈대아 우르의 그 육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꿈꾼 것이 아니라 죽음의 강을 건너 진짜 가게 될, 그래서 하나님,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그 하나님, 평생을 아주 곤란한 처지에서도 오히려 그걸 확 바꿔가지고 복이 되도록 바꾸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뵈러 가고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고 그 하나님을 섬기던 조상들과도 백성들과도 연합하게 되는 죽음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보면요, 어른들보다 이사하는 일에 스트레스가 훨씬 덜합니다. 이게 나이가 들면요, 사는 자리 옮기는 게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그런데 애들은요, 아주 폴짝폴짝 즐겁기가 조금도 구김살이 없어요. 근데 거기는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함께 있을 때 어린아이들은 그곳이 집이 됩니다. 한 번은 제가 차를 사가지고 이제 운전하는데 제 딸이 왼쪽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아주 어릴 때입니다. 그냥 나는 아스팔트 길인 줄 알고 신나게 막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이게 얼음판이에요. 차가 왔다 갔다 도로에서 글씨를 쓰기 시작하는데요, 진짜 갈짓자예요. 저는 막 등에서 식은땀이 나고 막 이거 붙들고 막 그냥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 얘는요 막 너무 재밌어요. 막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빠 신난다. 지금 얘는 무슨 상황인지 몰라요. 누가 있어서요? 아빠가 운전사거든요. 빙판도 상관없고 지금 갈짓자를 그리고 있어도 쟤는 상관이 없어요. 나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야, 진짜 딸에게 아빠가 이런 존재로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175년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으로 갈 때 누가 있어서 그곳이 그야말로 집이고 본향이 되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질문이 많아요. 천국은 어떻게 생겼을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생겼을까? 성경이 많은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으면서 동시에 더 많은 부분을 비밀로 감춰놨어요.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해요.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요, 거기가 어느 데냐? 사실 녹보석, 홍보석, 홍만호 막 이런 데가 거기다. 사실 저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보석과 별로 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보석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 더 좋은데, 더 놀라운데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어서 내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다. 그러면 저는 할렐루야입니다. 근데 그보다도 더 귀한 게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가 됐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곳이 저의 집이죠. 우리의 집이죠. 진짜 간 곳이죠. 아브라함이 그곳으로 함께 간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점에서 보통 흡족하고 만족하고 보기에는 죽음이 아닐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죽음이. 이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여러분이 가는 길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종국은 절대로 출구 없는 막다른 골목이 돼서는 안 됩니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길도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 딸 삼으시고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 길은, 그 집은 어떻게 갑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하실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지, 나에게 아버지가 계시다. 나의 아버지는 흔들리는 분이 아니시다. 나의 아버지는 속아 넘어가는 분도 아니시고 나를 모르시는 분도 아니고 나를 다 아시고 내가 얼마나 온전치 못하고 겉과 속이 다르고 아주 체면에 빠져 살고 이런 걸 다 아시면서도 이런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아들을 내어주셨고 십자가에 죽도록 아들을 생명의 대가를 지불해서 나를 사시고 나를 기다려주시는 아버지가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이런저런 아주 오만 가지 생각들에 휩싸여 있다가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에요. 죽은 다음에 세상이 있는 걸 어찌 알겠느냐? 말하지 마십시오. 거기 가는지 안 가는지 누가 아느냐? 이런 어리석은 말씀도 이제는 멈추십시오.
우리 인생의 종국을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내 속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가? 나의 죽음은 정말 내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것인가? 확실한가? 이 믿음에 내가 있는가? 이 확신에 내가 지금 거하고 있는가? 점검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